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찬양대 우리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찬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같이 말씀 살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미스바에서 다스렸다 그랬는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적이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빼앗고 하는 세력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가 제사장으로,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시대의 지도자로 있을 때 엘리 집안의 자식들이 굉장히 잘못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면 전쟁에 이길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갔는데 졌어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때에 그 법궤가 블레셋의 그 5 방백들이 그 법궤를 이제 통하여 많이 재앙이 임하고 어려우니까 돌려서 어떻게든지 그걸 관리하려고 했으나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 법궤를 다시 베스메스로 돌려보내지요. 베스메스에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던 시절. 그래서 그 법궤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법궤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사무엘이 40여 년 가까이 이제 그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사사가 되죠. 또 선지자로서의 이제 사명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에서 대거국적인 이제 이러한 성회가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러한 거국적인 회개의 운동을,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미스바에 이제 가장 그들이 모이기에 좋은 곳, 또 가까운 많은 지역에서 모일 수 있는 것이 미스바였기 때문에 미스바에 모이라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어요. 그리고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이제 모여서 우리를 치러 일어나면 우리 이제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은 5 나라가 5 방백이 모여서 이 블레셋이라 그랬어요. 가드, 가사, 에스돗, 에스글론, 아글론 해가지고 5 방백들이 모여 한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는데, 이 방백들이 이 미스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대적들은 두렵죠. 미스바에 이제 회개하려고 이 사무엘이 온 백성을 불러 모았더니, 그래서 모이니까 이제 블레셋이 겁을 먹고 치러 오는 거죠. 자, 우리는 광화문에 100만이 모였다. 청와대가 겁먹었답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갖고 또 이제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좀 덜 모였답다. 근데 다음 주는 아마 더 모일 것 같아. 모이면 이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소리를 내면 이게 겁이 나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니까 늘 지배하고 억압하고 빼앗던 블레셋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치러 가자.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이제 8절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은 늘 당했잖아요. 수십 년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들은 블레셋의 그런 압제, 그런 이제 착취 여기에 시달리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던 그들이 블레셋 5방백이 다 이제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쳐들어오니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9절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하시냐면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군대가 하나님이 어떤 큰 우레를 발하셨다 그러니까 이 우레라는 거 하늘에서 막 그냥 천둥 치고 뭐 번개를 쳤습니까? 하여튼 큰 소리로 그랬더니 블레셋 방백들 그 군인들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막 어지러워서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돌아다니는 것도요 이게 기적입니다. 귀 속에 있는 물방울이 조금 뒤틀리면 어지럽답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이 없대요. 그걸 가보면 그 물방울이 어디가 있는지 귀 속에 있는 그게 균형이 안 잡히면 이게 굉장히 어지럽다 그래요. 하늘에서 막 큰 우레소리가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어지러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싸움하러 와서 막 지가 혼자 뺑뺑 돌면 그건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가서 1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이르면서 쳤죠. 어지러워서 지 몸도 못 가는데 뭐 그거야 그냥 세상 말로 식은 죽 먹기지. 예. 그리고 그 엄청난 블레셋을 이제 다 멸하고 승리했어요. 그때에 사무엘이 12절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였어요. 큰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다 그 말이에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건 도움의 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이 세운 이 에벤에셀, 이 도움의 돌,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념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스바의 기념비예요. 미스바의 기념비.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언제나 잊지 말고 기념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얼마나 괴롭혔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그 착취, 그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그럴 때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에는 다 죽이세요.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죽어요. 다 죽일 때 하나님이 이 고센 땅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오늘 밤 너희는 양을 잡아라. 양을 잡되
남기지 말고 다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잡아라. 한 집에서 다 못 먹거든. 옆집과 어울려서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그릇에 담아서 너희가 사는 집에 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출입문에 그 문틀을 발라라. 오늘 밤 내가 다 죽일 터인데 피가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손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우레,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셨다고 하니까 애국 군대가 막 다 어지러워서 뺑뺑 돌 정도의 일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듯이 그 기념비를 세우고 후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이 돌이 뭔 돌이냐?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때에 그 어려운 난국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얘기를 하겠지. 자, 6월절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 너희 이 날을 기념해라.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 그리고 영원한 규례. 후대의 사람들이 왜 이 날 무슨 날입니까? 묻거든.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에 그 심판하시는 데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6월절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단다. 그래서 메시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기념일이 있어요. 잊지 말자 6.25 뭐 그래서 6월 25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광복절도 뭐 만들어 놓고 3.1절도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학교 가면 3월 1일 3.1절은 뭐냐 그러면 일본의 압제 속에 1919년에 그 3.1 만세 운동 일어났단다. 그러면서 한국사 역사를 가르치면서 그날을 기억하도록. 여기 기념이라는 이 단어는요. 기억하는 것, 기억할 수 있는 어떤 물건 이런 거예요. 자, 미스바의 기념비,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6월절 절기를 만드시면서 이걸 기념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함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대대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떡을 가지고 다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쭉 돌려서 마시게 하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기념비를 세우거나 기념하라고 정하신 절기가 있거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꼭 해야 되는 교회인 표시. 참된 교회라면 어떤 표시가 있느냐 할 때 중요한 게 성례. 성례가 행해져야 돼요.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성례가 행해지고 바른 징계가 있을 때 그게 참된 교회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의 죽으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만지고 그걸 먹고 그래서 말씀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나를 시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고백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지만 네가 세상에 살면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침묵하는 것은요, 시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잘못됐다, 대통령이. 그러면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해야 된다면 지금은 촛불을 들어야죠. 그죠? 의사 표현을 해야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대통령이 잘못해서 어떻게 표시할 거야? 인터넷에다 댓글이라도 달아야 될 거 아니야. 춘천에 김진태 의원 사무실로 쫓아가고 김진태 퇴진해라 그랬답다. 순천에서 3,000명이 모여서 이정현이도 퇴진해라 그랬답다. 잘못됐다면 그걸 고백해야 될 거 아니야. 넌 그건 잘못이야. 안 하면 아니야, 잘못한 게 없어. 어제 서울역에 모였어요. 박사모를 중심해서 그 사람들은 모였답다. 그건 박근혜 잘못한 게 없다고 시인하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일종의 시인은 아니잖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할 겁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나는 정말 무능한 거예요. 나는 정말 무식한 거예요. 나는 정말 내게 능력이 없어요. 또 아는 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돈 벌 능력은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니까 나도 돈 벌 수 있어.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능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능력 없어요. 내가 무식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 수능 시험 본 애들 점수 쭉 하니까 400점 만점에 모르겠어, 만점자도 있었나 모르겠더라고. 뭐 서울대 정도 가려면 390점, 387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뭐 이렇게 가채점한 결과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입시 전문 기관에서 합디다. 인류대학 가려면 380점은 넘어야 돼. 그런 아이들은요 유식해요. 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들을 무식하다고, 세상이 무식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가를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죄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자기 아들도 죽이셔야만 한다고. 그를 저주에 임하도록 나무에 달아 죽여야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나는 없다고. 모두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내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 앞에서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집례하시며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에 큰 도금의 돌이 섰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이 돌이 무슨 돌이냐? 그럴 때 사람들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요단강을 건널 그때에 1년 중에 제일 물이 많이 흘러요, 요단강에.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들어갈수록 막 물이 넘치니까 요단강은요, 저 헐몬산, 북쪽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와서 그게 이제 비가 우기가 되면 그때에 흐르는 개천이에요. 이게 간헐천처럼 그때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이 흐를 때는 넘치지만 이 물이 쫙 빠져버리면 마른 땅같이, 그래서 거기다 집 짓고 있다가 우기가 되어 막 비가 몰아치고 그 많은 계곡에, 지리산 계곡 같은 데 가서 장마철에 텐트 치고 있다가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요, 밑에는요 홍수도 이런 홍수가 없어요. 그냥 다 쓸려갑니다. 멀쩡한데 막 물이 엄청 차잖아요. 그것처럼 그 요단강은 우기가 되면 물이 넘치는데 그때가 바로 건너가야 될 때는 그런 때라고. 그러니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사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시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도록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사장들에게 먼저 벗개를 메고 그 강물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2절에 보면 각 백성의 각 지파에게 이제, 그래서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딱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마른 땅이 되어 다 건넜어요.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 선자리에 그대로 있는 동안에 물은 갈라졌고 요단강을 통하여 60만 그 장정들, 아이들, 짐승 다 건넜어요.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라. 12지파에 그래서 한 사람씩 택했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해라. 건너가서 그날 밤 자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그 12돌을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고 있는 곳, 거기 가서 요단강 속에 있던 돌들, 이거 12덩이를 가져와서 그곳에 두게 해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가라. 요단강 가운데로 가라.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도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거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묻거든.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물이 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해 주셨음을 알려주는 기념비가 되도록, 그 돌이 뭔 돌이냐고 묻거든 설명을 해줘라. 후대에 알려줘라. 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세상 앞에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의 심판, 반드시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고 오는 세대에 믿지 않는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세상 앞에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인간의 이 욕심과 무지와 교만이 이걸 완전히 다 깡그리 허물어 버렸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고 이렇게 추할 수가 없고 이렇게 불안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만든 세상을 다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얼마나 뭐 자연 파괴시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무슨 고기도 못 살도록 오염시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생각이 약하니까 저런 이정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 백성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고 이렇게 자괴감을 자기가 자괴감이 아니라 5천만에 지은 죄는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여튼 인간들의 이 욕심과 교만은 이 세상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든 거잖아요. 이게 죄예요. 우리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인간의 욕심과 무지와 교만은 완전히 다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살 수 없는 세계를 만들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반드시 예수의 재림으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소망이에요. 자, 그때 너는 어디에 있을 거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데 너는 어디에 있을 거냐? 예수가 피난처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걸 오고 오는 새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게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하겠다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이 사실을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돼. 이 구원의 소식, 이게 좋은 소식이니까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시간이 많으면 자세히 설명하여 전하고 안 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하는 걸, 어떤 게 신앙 고백의 삶이냐 하는 걸 골로새서 2장 6절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말씀 보면은,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산다면 이렇게 살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 안에. 그리고 세움을 받아서 이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감사가 넘치게 해라. 구원받은 내 신앙 고백의 삶은 감사예요. 여러분,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 내 귓구멍에 있는 돈 물방울 하나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날마다 온전하게 해서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지.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미래에 완성되지만 오늘 현재에 시작돼 있어요. 구원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아래 내가 사는 거예요. 구원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 오셔서 이루실 주가 천국 가는 게 구원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구원의 완성의 때고, 구원은 이미 시작됐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 만지지 못하도록 돌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미스바의 기념비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요청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럴 때는 여기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나는 이제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고난이 와도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 오늘 2016년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으나 또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같이 요청하는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의 에베네셀의 이 의미는, 미스바의 기념비의 의미는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예수 안에서 다 감추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걸 누리게 해주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헌신을, 그게 바로 바른 감사의 삶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 은혜 그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이웃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들도 우리가 같이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헌신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미스바의 기념비처럼 에벤에셀의 하나님, 사무엘이 그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신 일을 너는 기념하라. 영원대대에 너희 자손들에게도 이걸 전하며 그 의미를 가르치고 그러한 일을 계속 행하도록 하라고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예수 안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서 자라며 행한다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고백은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이제 피로 하나님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편 50편 23절은 우리가 감사하면,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 무지해요. 하나님에 대한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일,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뭘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건 감사는, 열매는 자연히 맺히는 거지 억지로 열매 맺혀야지 그래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감사해야 된다고 계속 자기 암시라고 그래서 감사가 됩니까? 나를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 내 구원을 알게 하신다면 우리는 감사가. 성경에 보면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고 나서 아말렉을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대적이 되지 못해. 아말렉이 사무엘 시대의 블레셋처럼, 아말렉은요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를 이긴다는 건요,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얼마나 아말렉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그들을 제거하시려고 가서 아말렉을 치라 그래요. 그래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할 때에 살찐 짐승도 잡아오고 끌고 오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사무엘이 쫓아왔어요. 그때에 사울왕이 뭐한 줄 압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 하나님의 구원을 지가 잘난 줄 알고 지 기념비를 세운 게 이게 죽음당한 사울왕이에요. 사무엘이 미스바의 기념비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구원해 주셨단다, 이걸 전하기 위하여 세운 기념비지만, 이 무지한 사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가 행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 우리 감사절에 우리는 누구 기념비를 세우고 삽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 감사합니까? 아멘입니까? 날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산다고 자기 자랑하고 다닙니까? 우리는 후대에 무엇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 그 많은 돈들이 이런 국정, 왜 박근혜 씨나 최순실 씨가 저 못된지 정말 백성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거기에 돈 개입이 된 거 아니에요? 돈 좀 어떻게 움켜쥐어보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죽을 죄를 졌다는데 뭔 죽을 죄를 졌겠어? 돈의 욕심을 채우겠다고 그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뭐 때문에 독대했답니까? 삼성은 뭐 어쨌다고, 응? 한 여자의 딸을 승마 선수 만들었다고 35억이니 17억이니 우리가 가서 조금만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줄란가? 돈은 인간을 참 추하게 하죠. 그건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예수, 영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 나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 그 안에 내가 있잖아. 내가.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어.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어렵게 힘들게 사는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5절 26절 이후 보면 예배를 얘기한 다음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26절 예수께 내가 내게 말하는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 그건 나다. 그러면서 27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27절 28절 이후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지 않으면 사울왕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갈멜에 세우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미스바에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 에베네셀의 그 도움의 돌을 그곳에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게 없어. 살아놓고 보면, 돌아보면 감당할 힘도 주셨고 감당 못할 것은 미치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이 제거하셨고 감당하여 더 성장해 갈 만한 것들은 우리가 감당하면서 피할 길 주시면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감사의 삶, 헌신의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 이 감사주일에 한 번 더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우리는 이 많은 험한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며 인도하셔서 나의 왕이시기에 다스리시면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감사함을 헌신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인도하셨고